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원하는 옵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도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어떤 날이죠?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정말 말 그대로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시죠? 뭔가 이렇게 억압을 받고 계십니까? 어디 붙잡혀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된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본문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다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왜 틀리죠? 그렇죠. 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 대부분은 무슨 역사냐? 노예의 역사, 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유롭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넘어, 그러니까 그때도 다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우린 종된 적 없는데 우린 늘 자유로웠는데 말하는 그 시점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는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보세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우린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늘 자유로웠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뭡니까?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도 없고 늘 자유로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와 제국들로부터 지배도 당했었고 자유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건 엄연히 외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단 한 번도 다른 누구에게 지배를 당한 적도 없고 다른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을 빼앗겨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권세들이 자신들의 땅은 지배할 수 있고 자신들의 몸은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어도 자신들의 내면과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영혼만큼은 손 하나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한마디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굉장한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에요.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대단히 심각한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 교만.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야, 니들이 내 땅을 뺏을 수 있어? 그래, 뺏어가. 근데 내 영혼은 못 뺏어가. 니들이 내 몸을 종으로 삼을 수 있어? 그래, 종으로 삼을 수 있지. 하지만 내 영혼만큼은 절대로 내 자유를 뺏어갈 수는 없을걸? 이라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자신감이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교만함으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남의 종이 된 적도 없고, 아니 자유를 빼앗겨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자신들에게 하냐는 겁니다. 무슨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둥, 갑자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둥,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이 하니까 그 말 앞에 그 말을 거부하며 그 말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교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맞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여러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가 나와요. 이거는 그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인데 엄청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이 꼭 붙이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죄의 문제를 꺼내시면서 자유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연결짓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자신들은 지금까지 종이 된 적도 없고 늘 자유로웠다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땡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가? 다시 말씀 보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한두 번 죄를 지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즉 완전히 죄에게 지배를 당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상태를 바로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런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들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땅은 빼앗기고 몸은 종살이를 했지만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종이 된 적도 없고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자유롭지 않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혼을 볼 때는 그 안에 뭐가 그득해요? 죄가.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 안에 죄가 그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너희들이 늘 자유로웠다고? 근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 왜 이렇게 죄가 시키는 대로 해? 왜 이렇게 죄에게 질질 끌려다녀? 이유를 말해줄게. 그건 바로 너희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너희들이 죄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너희들에겐 자유가 없어.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겠어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종이에요. 심지어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차라리 애굽의 종이 낫지. 몸이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내 영혼이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한 번도 자유가 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렇게 제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제국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 비참함을 경험할지언정 그곳에 끌려가서도 그들의 영혼만큼은 자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상들도 자신들도. 지금 로마에 그렇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난 자유해 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난 자유가 없네. 뭐로부터? 죄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뒤이어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 네? 천국, 맞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그 집에 거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청천벽력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따놓은 당상이요 때가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배웠어요. 또 배웠던 게 뭐냐?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지만 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거야. 근데 지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거야. 지옥의 불이 활활 타야 되지. 그 불을 누가 태우냐? 바로 저 이방인들이 탐으로써 그 지옥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될 거야.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저들은 이방인들이야.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을 가, 저들은 지옥으로 가. 이게 그들 삶의 세계관이요 당연한 앞으로 벌어지게 될, 마주하게 될 그런 결과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너네 맨날 죄 짓지? 너네 죄의 종이야. 근데 종은 천국에 거할 수 없어.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중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를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 거한다.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염두하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즉시 간파해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누구의 자손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말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명은 이스마엘이고 한 명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 둘은 엄마가 다르죠. 이스마엘의 엄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집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마지막 결론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런데 여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예수님은 이걸 염두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간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본 적도 없고 자유를 빼앗겨 본 적도 없어 라고 착각하며 살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처럼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월감과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이스마엘처럼 된다. 유대인들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스마엘 알지? 너네들 이스마엘처럼 된다. 너희들 계속 이러면 너희들이 이스마엘처럼 된다? 쫓겨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거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함 가운데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경종만 울리고 끝나지 않아요. 경종을 울리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36절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그 유대인들, 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유대인들을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아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서만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유대인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와 같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크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든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대단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면,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되리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나,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노예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노예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잖아요, 우리. 왜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의 지배 당해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죄가요, 우리한테 계속 시키거든요. 죄의 종이라는 건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뭐고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찍소리 못 하잖아요. 죄가 시키잖아요. 우리는 꼼짝없이 죄를 지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딴 게 죄의 종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 죄의 종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죄의 종이라고요.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연약해서 부족해서. 공개한 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그게 우리란 존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가능성 있고 조금이라도 기대할 일말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그냥 죄가 시키면 하고요. 죄가 이끌어가면 끌려가고요. 그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하거든요. 선거도 자유롭게 하고 집과 차를 고르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자유예요.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 자유롭지 않은 구석이 있으니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왜? 죄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하는 우리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인 줄 아세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거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죄가 시키면 그대로 죄 졌죠. 왜? 종이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떤 게 달라지냐면 똑같이 죄가 우리한테 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냐? 싫어. 똑같다고요. 여전히 죄는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꼼짝없이 할게 죄 짓던 내가 이제 그만 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죄의 종인데 그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 말에 거하는 거야. 진리를 아는 거야. 그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나아갈 수는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증명할 수 없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나는 종된 적 없는데요? 나는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매일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음에도 나는 종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인 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왜 필요하죠? 예수님이 막으셔서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때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아무나가 누구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 왜 필요 없냐? 난 종이 아니니까. 난 죄의 종이 아니니까.
난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자유롭게 살아요. 그럼 누구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나 자유하지 않네. 다른 건 다 자유할지 몰라도 죄 앞에서는 내가 자유하지 않네 라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를 주세요. 그 진리를 통해 그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요. 뭐가 문제냐? 나의 교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이요. 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난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교만이요. 그 교만이요. 그 교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누구에게는 의원이 필요해요? 아픈 자, 병든 자에게 필요해.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결이에요. 그게 종이냐 아픈 사람이냐 내용만 바뀌었을 뿐 말하는 맥락은 동일하다고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 갑니까? 이 집사님, 안 아픈 사람 병원 옵니까? 안 오죠. 안 아픈데 병원을 왜 옵니까? 안 아픈데 의사를 왜 찾아요? 자기 스스로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난 누군가? 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직면 후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린 둘 중 하나예요. 첫째, 지금 현재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던가,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은혜로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를 얻었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는 죄의 종이에요. 이 상태 아니면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둘 중 하나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내 스스로가 직면하고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우린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교회에 예배당에 나온 것을 예수님께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린피아 상가 4층 401동 402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노예나 종에 대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종이나 노예가 직접 돼본 적은 없지만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종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종은 스스로 자유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종을 속량해 줘야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 요즘 쓰는 말은 아닌데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종이에요. 내가 어떤 집의 종인데 누군가 와서 내 값을 주인에게 주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너 이제 자유야. 그러면 이 종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과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속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을 누가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서 죄의 종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림 없는 이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참 자유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이미 이 놀라운 자유를 이미 받아 누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감사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를 줬는데 왜 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느냐? 절대로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예수님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미우십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가 원망스럽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오늘 이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갈